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스가랴 3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니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미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내 교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3장 말씀은 스가랴가 받은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네 번째 환상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단이 보이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사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스가랴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천상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옆에 사단이 있어서 이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이 대학 참소하고 있는 그런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진 환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시작의 장면과 이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관계 또 그 당시 여호수아와 여호와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예루살렘에 있지만 영적인 견지에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여호수아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사단이 끊임없이 대적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때 실제 모습이란 말입니다. 왜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못 지었느냐? 사단의 방해가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처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다 지으려고 막 했는데 지으려고 하는 도중에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방해를 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성전 지으면 독립할 거예요 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독립하려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들에게 군사는 페르시아에서 보내준 군사가 있지 다른 사람은 군사가 없어요. 이들은 무장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독립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그래서 고발을 하니까 그 고발 때문에 성전 짓는 게 멈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멈춰지고요. 그 위에도 포로 교환이 하고 일어나고 느헤미야 정교개혁하고 뭐 이럴 때까지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 과정. 그럼 앞으로도 수없이 문제가 일어날 모든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왜 그러느냐? 끊임없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손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반복할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가면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마지막에 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서 지옥에 가는 거니까 망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그죠? 마지막에 망하지만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가면 계속되는 방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기쁨은 잠깐 있지만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만 같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세계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우려고 기다려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하셔서 준비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세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7절 말씀은 여호수아 제사장을 세워서 그를 통해 성전 건축을 시행하게 할 때 그 일 성전의 사무들을 맡아보게 하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게 될 사람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과정, 그런 과정에서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포로귀한테 이제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귀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좀 멋진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여러분 포로 귀환할 때의 기록을 담고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 예스라의 기록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불러가지고 딱 나오라고 하니까 느다님 사람이랑 막 사람들이 나왔는데 정작 누가 잘 안 나오냐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잘 안 와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청해가지고 이제 막 나오게 억지를 해가지고 겨우 사람들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마저도 여기 오는 거 기쁘게 막 성급 보지 않았어.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 최대의 도시는 어디냐면 페르시아, 지제는 페르시아의 수도가 됐죠.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당연히 최고의 도시. 그럼 그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데 그곳에서 나라가 독립한 것도 아니야.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자녀나 이런 문제 없이 혼자 가는 사람들은 쉽게 그냥 갑니다. 특별하게. 거기서 종으로 노예로 살던 사람은 쉽게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다님 사람들이 오고 다른 평민들이 왔는데 제사장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레위인들이 잘 안 오는 이유가 거기 가서도 그래도 대접받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녀는요 교육도 받을 수 있었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교육 환경과 살기 좋은 환경을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게 있는데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라 9장을 보면요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본문에 에스라 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추정하건대 이래요. 나오라고 할 때 자식 교육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나와 버린 거예요. 또는 나오라고 할 때 아내가 나오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못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까? 아니면 자식이 나오는데 며느리가 안 따라. 어쨌든 그래서 며느리 어쨌든 제사장에 나중에 와보면요 제사장들이요 그 며느리를 다른 사람 얻어버리고 이방인 얻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 계급들이 나오는데 힘들었어. 자기는 살기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 모습으로 왔으니
이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제사장이 되고 보니까 대제사장이 됐지만, 반열에 따라 대제사장이 됐지만 그 모습이 깨끗할 리 없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 사단이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어요? 이러는 거죠. 하는 사단이. 어떻게 저런 사람 대제사장에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 아무리 봐도 자격이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고발을 할 때 여러분 좌절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요 고발을 하면은 사단 말을 들을까요? 사단이 왜 고발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때 문제는 이럴 때요 누가 찔리냐면 내가 마음에 막 찔려요. 여호수아가 찔려. 그냥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그냥 막 느껴져요. 근데 희한하게 사단이 고발해요. 여러분 죄가 있어가지고 죄를 들었을 때 교회 나와서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숨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것은 사단이 참소하고 참소하는 동안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고 자기 스스로 난 자격 없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자격 없어. 그럼 하나님이요 자격 있는 사람 세우면 이 세상에 누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사람을 세우면 자격 없어. 여호수아 제사장 자격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고 하고 사단이 고발할 때 어떻게 사단에게 말하느냐. 사단을 책망한다. 사단이 고발할 때 사단을 책망해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볼 때 불에 그슬린 나무같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너무 연약해. 불에 타가지고 죽어가는 나무야. 죽어가는 나무 같은 우리. 그러니까 실상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게 우리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요. 넌 그슬린 나무 같아. 불에 탄 나무 같아. 다 죽어가는 나무 같아. 그러니까 보니까 당연히 어때요? 그런 더러운 존재야.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 행실이 죄가 있어서 더럽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더러워요. 더러우니까 그래서 사단이 말한 대로 더러운 거 맞아. 근데 더러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라고 천사들에게 시켜. 옷을 벗겼어. 이 옷을 벗기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내 죄악을 제거했다. 죄를 누가 제거한다고요? 하나님이 제거. 하나님이 죄악을 제거했다. 하나님이 제거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옷을 탁 입혀요. 아름다운 옷. 그냥 적당히 새 옷 입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출애굽하면서 그들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요 훗날의 예고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8절 9절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옷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대제사장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못 박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들이 가슴을 칠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정죄했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있던 사람들도요. 앞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설교할 때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이할고 한다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옷만 입히는 게 아니라 5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바늘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바늘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들은 곁에 섰더라. 정결한 관을 세워 주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 면류관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면류관. 처음엔 정결한 관이겠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일단 머리에 관이 하나 씌워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관이에요. 깨끗한 관.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서 열매를 하나 맺으면 그 관의 열매가 하나씩 달립니다. 여러분이 선한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열매가 하나 맺히면 그 관의 열매가 달립니다. 여러분 그 문영왕릉이나 신라 왕관에 이렇게 왕관이 있는데 왕관에 이렇게 큰 관이 있고 그 여기 관마다 고리고리에 장식품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그죠? 장식. 여러분 그런 화려한 장식이 여러분에게 달리는데 그 장식이 바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맺는 열매들이에요. 그것을 맺어가고 그런 관을 그래서 관을 씌워 그러면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왕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서 산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규례를 지키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버리면요 내가 내 집을 다스린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시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왕이 돼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통회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차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림 받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현실의 오늘의 삶 속에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버립니다. 그래서 내 욕망, 내 욕심, 내 죄 같은 것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 내 안에 평강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면요 두렵지. 여러분 두려운 건요 무서운 게 없어서 안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폭이 눈앞에 있어도 앞에 조폭들이 다 나를 해치려고 옆에 있는데 내 옆에 형사들이 쫙 있어. 여러분 그러면은 조폭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형사랑 같이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형사가 떠나야 안 무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탁 들어와 계셔. 나를 해치려고 수많은 것들이 준비하고 있어도 그 중에 최의 우두머리가 여기 내 안에 계셔. 아무도 범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로 호송될 때 죄수의 몸이 돼서 호송됐어요. 죄수의 몸이 돼서 호송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냥 배 타고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배 타고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배 타고 가니까 뭐 죄수들을 감옥에 묶어가지고 가둬놓고 배를 타는 게 아닙니다. 죄수로 호송이 되잖아요. 그럼 그 죄수를 어떻게 가둬놓냐면 노를 젓는 노꾼이 되게 합니다. 노젓도록 하고 그 죄수들 발목을 전부 다 배에
그 노젓는 자리 발판에 다 묶어버립니다. 쇠고랑. 왜 그렇게 하냐면 폭풍우가 치든 뭐하든 살려면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노를 저어야 돼. 전쟁이 일어나서 싸울 때도 전쟁에 나가는 전투함에 전함에 배는 누가 졌느냐? 그 노예들이 졌습니다. 죄수였던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저어서 노를 저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를 젓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 죄수가 돼서 끌려가니까 노를 젓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요. 노를 젓고 가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 그러면 풍랑을 만나면 노 젓는 사람들은 배가 침몰하게 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문주하면 나무 덩어리라도 살고 어쨌든 그러다가 구조될 수도 있어. 그럼 노 젓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침몰되면 100% 죽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요. 왜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법한지 한번 상황을.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침착하게 노를 줘. 그리고 그렇게 하다 환상을 봤다고 백부장한테 말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물건만 잃어버리고 배만 부서질 겁니다. 배가 부셔지는데 아무도 한 명도 안 죽을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백부장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뭐 했다고 되어 있냐면 모든 죄수들의 착고를 풀어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착고를 풀어야 죄수가 가는 거예요. 배가 파산할 건데 착고에 채워져 있으면 다 죽는 거거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물건이나 이런 거 버리고 이 배는 파산할 텐데 아무도 죽지 않고 우리 무사히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 바울의 말을 백부장이 그대로 듣습니다. 그대로 듣고 착고를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두려움. 절대 태풍이, 풍랑이 바울을 해칠 수가 없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냐. 여러분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 예수님이 배에서 자고 있어. 자고 있는데 노를 젓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저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래요. 그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 배가 침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못 믿어 제자는. 주님이 계시는데도 배가 침몰할 거라고 생각해서 죽게 된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래서 그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셔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 계속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이런 것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알고 내가 해봤던 것만 내 능력을 알지만 하나님은 내가 해보지 않은 나의 능력도 아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상황도 아십니다. 그럼 그 사실을 믿으시오. 제가 낭떠러지 비유 많이 하잖아요. 그럼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요 1m 정도 폭이 되는 절벽을 사이에 두고 이 밑에서 한 1000길 낭떠러지 계곡을 건너가야 돼. 뛰어서 넘어가야 돼. 일반인적으로 여러분 여기 있다 1m 아니 한 5m를 해도요 여자들도 뛰어넘어가요. 1.5m까지. 그죠? 달려가면서 탁 뛰어넘어가. 그런데요 그 1m를 못 뛰어넘고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겁없이 그냥 달려가서 뛰면 되는데 달려가다 무서워서 멈추잖아요. 관성에서 떨어집니다. 멈춥니다. 그럼 두려움에 죽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게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두려워서 스스로 넘어지고 패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믿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게 스가랴서 말씀 주님 오시기 한참 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400년쯤 전 말씀이에요. 이 400년 이전의 말씀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아까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제어버린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제어지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8절에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제 제사장에게 말하고 모든 사람들 다 들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는, 이제 환상적으로 이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옷을 벗겨주고 입혔던 이 일들을 했잖아요. 제사장들과 제사장 앞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예표의 사람들인데 진짜는 누가?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한다. 이 내 종 싹을 나게 한다라는 말을, 이 종 싹, 이게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지금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옷을 입혀준 건 예표예요. 진짜 이루실 일의 예표예요. 그래서 그 예표의 사람들인데 그 예표를 보여줬는데, 이제 내가 내 종을 보내고 내 싹이 나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9절에 자, 여호수아 눈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리고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이 돌 7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교회도 7교회 상징하고 7교회를 말하고 하는데, 이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길 걸, 성령 하나님이 새길 게 돌에다 새길 걸 새긴다. 새길 걸 새긴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요. 각인되어 알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내는 건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된다. 나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요. 하루에. 그럼 언제 제거됐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날 단 하루에 모든 죄악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과 이후에 있을 모든 죄악까지 이 땅의 모든 죄를 제거했습니다. 그럼 이 사실 중요합니다.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안 믿는 사람의 죄도 제거됐다, 안 제거됐다? 됐다. 믿으나 믿지 않나 죄는 다 제거된 겁니다. 단지 알지 못해서 자기 죄가 씻어주신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 주님께 안 나와서 그냥 멸망합니다. 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배가 있는데 배가 침몰해 가는 배야. 침몰해 가는 배인데, 침몰해 가는 배에 다 착고가 채워져 있는 거야. 죄라는 착고에 다 채워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 착고를 다 풀어줬어.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침몰할 때 뛰어내리는데,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빠져 죽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안 나오고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믿는 사람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제거해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요. 주님께서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서로 다른 사람들을 각각 초대하리라.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은 소식을 전하고 그들도 초대해서 함께 저희에게 그런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 되게 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처음에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행복한데 내 시간 지나면 그걸 조금만 그게 시들시들해져. 근데 이걸 알면서도 계속 시들어져. 또 아니지 했다가도 다시 시들어져. 왜 시들시들해지느냐? 이걸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새롭게 옷 입어야 돼요. 매일매일 새롭게 옷 입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더러워진다. 근데 더럽힘의 정도를 줄여야 되는 거지. 매일 더러워진 건 어쩔 수 없어. 세상을 살아가니까 내 안에 죄성이라는 놈이 있어서 더러워져. 그래서 죄성 때문에 한번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죄당하면 안 돼. 그때마다 바로 회개하면 하나님 그런 거. 그리고 몸부림치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의 길로 안 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으니까 나는 망했다가 안 해. 넘어졌으면 더럽혀졌구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씻어질 수 없구나. 다시 주님께 간절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올 때마다 제가 그랬죠. 주님께 또 더러운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그렇게 씻게. 또 나와서 다시 오는 거예요. 매번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씻어버려요. 그렇게 옷 입어서 새 옷을 입고 그 순간부터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면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가 끝나면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하고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사이를 가로막아. 왜 가로막냐면 내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기쁨을 소멸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게 혹시 죄 지어서 그게 소멸됐다라고 느껴지면 빨리 아니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다시 그 자리에 서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내 시간이 깨끗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길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백성,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허망한 것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직분 맡은 자로 직분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내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그 직분대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감으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